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임종을 앞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사단이 온 것입니다. 평생을 선교하며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단을 따라가야 하나?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음까지 나는 각오했는데 내가 사단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임종 앞에서 무척이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보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하면서 이 목사님을 안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부터 평안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시간에 사단이 등장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미혹하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정죄하고요, 이간질하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제 다 되었구나, 이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구나, 나에게 달려갈 길을 이제 내가 마치게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내 발을 디딜 때까지,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생기면 그냥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은 타락한 천사, 이 악한 귀신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단과 대적하고 그 사단을 이겼다고 해서 또다시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찾아서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 사단이지 더러운 귀신들이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NIBC 선교 청년들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 주간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게 되면 거기는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우리와 맞닥뜨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선교 가서 시험 들고 선교 가서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게 되고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으면서 행복해야 될 선교가 악몽이 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충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멀고 그리고 온몸을 떨면서 간질하는 아이였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중환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2명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이만은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예를 써도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아이의 상태는 더 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내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지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지만 그러나 한 아이, 눈물고 벙어리 되고 그리고 거품 흘리며 쓰러지는 이 아이, 귀신이 불로도 던지고 물로도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이 큰 고통을 받은 아이는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능력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유의 강한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귀신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류의 종류, 이 귀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다. 기도다. 주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지금 결부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말씀과 함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한 손에는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기도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역하다가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 아닙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신 분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지혜를 받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를 거하고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풀무불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 죽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에 마음을 쓰고 내 삶을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 기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능력보다 왜 기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 손에서, 성령의 손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도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는 능력만 의지하니? 너희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통의 방법 아닙니까? 기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길 아닙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었지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서 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았을까?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마다 사역을 중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이 없을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는 처소부터 찾고 다니는 데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그런 밤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감옥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그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 그 자체시고 전능자 그 자체신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적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잠이 고프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조금 하고 좀 작정해서 며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단을 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했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 예수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됩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찾으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위하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받아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능력을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잡혀서 쉬대 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누가 합니까? 여호와가 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산꼭대기에 나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억압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며 선교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끝나버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법 사역하는 곳마다 적지 않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버립니다. 내 역량과 내 실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멈춰버린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하기 시작할 때에 그 멈춘 것이 다시 성장하며 그것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나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자꾸 선교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선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막아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뒤틀려 오면 우리 모두는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자기를 모욕하고 비웃고 업신여길 때 한나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몸을 고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 하나 낳는 게 전부지만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아이 하나를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할 인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꼬링 지점에 다 왔는데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이제 가득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순간이 되었는데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낙심치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기도입니다. 내 삶은 기도여야 합니다. 내 미래도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직접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가 일하시고 그가 만들어 일을 성취하시며 그가 모든 것에 근원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내 실력에 의지하기보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를 준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